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1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욥기서 1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빌닷의 비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빌닷의 비난. 욥기서 1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욥기서 1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저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방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 악인의 집은 망하리라. 이 교훈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온전히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욥의 고난을 통해 빌닷이 비난하는 이 말이 욥에게 향한 어떠한 가슴 침이 되며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 우리의 손길, 우리의 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빌닷은 욥의 친구입니다. 욥의 어려운 사정을 만나자마자 달려나왔지요. 그런데 친구로서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지금 원론적이고 가장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정역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함에 있어 지금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만나고 있는 욥에게는 너무나 가고고 혹독한 그러한 권계와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시는 계속 말씀은 제가 지금 악인의 집은 망한다에 대해서 이 1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친구 욥,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저께에 이어서 계속 가슴을 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망한다. 그 이유는 저가 해온 모든 길들이 결국은 올무에서 지 스스로 그것에 빠지게 된 결과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들이 제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은 참 많다고 어제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지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함정이 올무가 결국은 하만이 당하게 되는, 악인은 결국 죄가 만든 올무 덫에 걸리고 만다는 거. 또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의 신하들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쓰러뜨리려고 했던 저들의 곁에 있던 신하들도 다니엘을 모함했지만 결국은 저들이 판 그 함정에 저들이 넘어가서 다니엘 대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으며 하수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의 고난, 아픔, 이 슬픔 앞에서는 너무나 정말 해당하지 아니하는 또다시 주먹으로 때린 자리에 또 때리고 비수를 꽂은 자리에 또 꽂고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호빈 자리에 다시 호비는 그러한 위로가 되지 않는 관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악인은 무서운 것들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할 것이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무서운 일을 만날 것이다. 마치 뒤에서 막 추격해 와다가 급습해서 죽을 수밖에 없이 몰아가는 것처럼 그런 몰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그는 그저 나락으로 훅 떨어져서 흥할 수 없는 쇠함이 있을 것이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지금 이것이 누구들을 하는 말이에요? 친구 욥이에요. 근데 지금 친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쇠할 것이 없는 쇠함이에요. 육체도 지금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고난 중에서 저에게 해당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다시 확인 사살을 시킨다는 것은 만약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너무나 뼈 아파요. 그런데 욥이 살아온 것은 저 친구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물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셨죠. 그러한 삶에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얼마나 저주를 받고 있는지 알아? 네가 지금 얼마나 쇠하고 있는지 알아? 악인들이 당할 만한 일을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걸 똑같아요. 너는 악인이라는 거죠. 그가 의지하던 것들에게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린 유황이 그의 저수에 뿌려질 것이며 결국은 공포의 왕에게 또 나아가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제 결국은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악인은 유황불 타는 못 불지옥밖에 더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네가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화를 만난 것은 악인의 길인데 그 악인의 결과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것도 귀하고 그 악인의 길이 유황 불못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 망하고 말다는 것, 그런데 영벌에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늘 두려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신앙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혀가요, 이러한 일을 만난 형제에게 실은 위로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님을 만나요. 이렇게 건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는 가슴에 못질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욥, 너 지금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네가 악한 행실로 인한 것인데 너는 지옥에 들어가고 말 거야.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평강도 없고 늘 질병과 사고가 무서운 일을 만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정한 이치시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귀하지만 혹시 형제자매에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죄를 누를 범하지 않기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이게 뭐예요? 뿔은 마르고 또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어. 더 이상 푸르른 잎 다시 날 수 있는 열매 기대할 수가 없지.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악인의 이름이 뭐 기념이나 되겠어?
거리에서는 그 이름이 전해지면서 여러분 사람은 왜요? 소는 이 짐승은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의인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은 이름이 세세토록 증거되어지지만 악인들은 기억이나 해주겠어. 그는 강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캄캄한 수월만 기다리는 거지.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야. 자손들 그 후대까지도 망하지.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 뭐예요? 씨를 말릴 것이다.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저를 만나는 자들마저도 저의 행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말 것이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는 이러하다. 악인의 집은 망하리라. 맞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가장 원론적이고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며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늘 소망하며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죄인의 길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이것은 누가 말해도 틀리지 않고 만약에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이 들어도 과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과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친구 욥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욥은요 지금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자녀도 잃었잖아요. 자기의 건강도 잃었잖아요. 몸뚱이 하나만 남아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망한다. 너 더 이상 더 끝까지 갈 자리 없어. 너 이제 끝이야. 너의 최후는 악인의 마지막 말로를 만날 거야. 타는 불황이야. 불유황이야. 네 자녀들 끝이야. 없잖아요 지금 자녀가. 자녀들마저 한 자녀도 남김이 없잖아요. 그러한 분에게 이렇게 경계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오늘날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그 누구에게 또 믿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제 가까운 제 지인의 지인이 굉장히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고 안양에서도 안다 하시는 분은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공부 많이 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존경도 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 본인도 아니고 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온 성도들이 그래가지고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슬퍼한대요. 그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슬퍼해도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슬픔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은 이 욥에게 너 이제 앞으로 너의 자녀들 이제 없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지금 저주의 저주입니까? 이게 위로도 아니고 진정으로 친구를 위한 말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서러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는 또 한번 말하기 전에 호흡을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순간 기도할 필요. 하나님 제 말이 이 친구에게 혹시 치는 바위가 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권면하고 내가 저에게 하는 그런 행동이 저가 보기에 무시하는 것으로 보거나 혹여라도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혹한 형벌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아픔의 가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입을 벌려야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셨을 때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그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꽤 연세를 채우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실 만큼 사시다 가셨어 이런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고 툭탁툭탁 하시고 애쓰시네요. 위로를 표합니다. 이 정도. 특히 남편이 가셨거나 아내가 가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아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도. 그 이상 남편이 속을 새기더니 아내가 그렇게 아파서 병원 생활을 하더니 가기를 잘했지 이런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 삶 속에는 저마다의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아쉬운 자녀들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병치를 해도 내 곁에 아내가 있었으면 하는 남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의 여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있기 때문에 나의 있음으로 인하여 없는 자의 마음을 우리는 살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고 지금 물질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물질이 없는 자에게 함부로 우리가 권한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없어 보지 않으면 없어 본 사람의 마음은 몰라. 이 마음이 들면요 섭섭하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늘 우리는 근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여러분 눈으로도 얼마든지 제가 항상 말씀을 통해 증거하지만 얼마든지 사람 죽입니다. 눈으로, 눈빛으로. 무시도 합니다. 조롱도 합니다. 살인도 합니다. 우리가 눈빛에서요 살기도 느껴지고요, 미움도 느껴지고요, 시기도 느껴지고요, 유혹도 느껴지고요. 이 눈빛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시도 할 수 있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거든요.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죠.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의 그러한 병기가 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칼이 있어요. 하나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의 칼이 있고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신 이 교훈의 말씀도요, 우리가 받아서 의롭게 수술하는 메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메스로도 사용해요. 빌닷의 이 비난은 아마도 후자 욥을 또 찌르고 또 찌르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한 말이라 할지라도 늘 조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건개하시고 건면하실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피며 형제와 자매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에게 향한 이 비난이 후일에 하나님은 욥에게 향한 것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마치 지금 형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주장을 한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맞고 옳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상처를 입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씻을 수 없는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더 헤아리게 하시고, 욥의 고난을 당할 때의 마음은 어찌할까? 그에게 건개하는 빌닷은, 그리고 또 나는 어때야 될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늘 살피는 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사랑이 먼저 되게 하시고 늘 주님보다 먼저 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주님을 교훈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